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일으켰던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70개 결심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결심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13가지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0개를 자기가 결심을 했는데 근데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과 관련돼서 13가지 항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성경은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시간을 되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한다는 이 페리파데오라는 말은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부지런히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행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긴 행하는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움직여서 행해야 됩니다. 뭐가 경외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뜻이에요.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귀신들도 어디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죠?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죠. 그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방향도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정확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습니다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방식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삶이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세월을 되사는 거예요. 세월을 되산다. 예배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낀다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됐던 표현도 바로 이 표현입니다. 속량이란 표현입니다. 속량하다, 되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사두어라, 세월을 구해서 세월이 네 것이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은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삶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상, 리브라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죠. 일상입니다. 평범한 삶이고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상으로 변해야 되는데 되산 삶.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되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세월을 아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역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범주 안에서 벗어나서 세월을 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상 받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합니다. 세월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악한 세상은 나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허송세월하게 하고 그리고 험한 결론을 내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후회.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면서 내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세월을 되살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악한 세상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되사지 못하도록,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조여갑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빨라집니다. 스피드 시대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전에는 비행기 타러 가다가 집에 이렇게 집에 무슨 냄비에다가 불을 켜놓고 갔으면 큰일 났잖아요. 불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다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로 해가지고 다 꺼버립니다. 아니 보통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네. 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과거보다 더 바쁘고 더 시간이 없어요. 그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즐기는 삶으로부터 되사는 삶을 살아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서 기회를 다 앗아가고 있어요.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각종 기계는 스마트해져 가는데 악한 세상은 스마트하게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갑니다. 되사하지 못하도록, 성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쁜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정말 할 일로 바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1시간에 60분입니다. 내가 소중히 어떤 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게 시간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남편답게 살지 못하고 아내답게 살지 못하고 부모답게 살지 못하고 주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행하고 지켜야 될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빠른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소중한 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세월을 되사며 사는 게 레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분명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월을 되샀습니다. 그죠? 성량하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그저 가야 될 길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과 33년 뿐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일상 리브가 이제 레뎀이라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월을 되산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소망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쓰지만 목표를 이루어가더라도 진정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고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그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세월을 아끼고 되사는 인생, 이것이 바른 인생이고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될 때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으로 과거 어느 한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현재라는 이 시간에 순간순간 충만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또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공급받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알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술이 나를 지배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 죄악된 성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상, 리브가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레뎀, 어떤 겁니까? 되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매주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일까? 19절서부터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감격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사모하게 되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열심히 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대개 좋은 일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라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맡긴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불안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짐이 가볍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복된 자식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서로 복종한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은혜 아래 있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종은 어느 형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 세월을 되사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시간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묘연해집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틀에 박혀서 교회를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실제는 어때요? 말씀 앞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갑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 속량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피 흘려 죽으셨던 거죠. 속량 죄사함 받은 거죠. 세월을 속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되사는 겁니다. 아끼라는 헬라어 뜻은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단순히 세월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성도는 세월을 되사는 존재입니다. 레뎀이라는 단어, 레뎀, R-E-D-E-M, 레뎀이라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의 모습이 돼서 혹은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거기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인이었으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 반응 없이 리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들은 시간을 사고 있어요. 레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샀습니까? 대가를 치릅니다. 관심이라는 대가를 치르는가 하면 때로는 옷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불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그들은 되사요. 그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되사라라는 겁니다. 되사라. 우리가 산다고 해서 정말 레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되사는 건 아니에요. 사는 것과 되사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너희는 이제는, 옛날에는 리브가 너희의 삶이었고 평범한 일상이 너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을 속량하듯이 되살고 되팔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월을 살 때 정말 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인정될 만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덧없이 날마다 리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월을 되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몸을 보니까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지혜롭게 세월을 되사야지. 이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되살하는 거예요. 되살아. 외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되사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라는 헬라말 아소티아라는 말은 저축하지 않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그러니까 이 말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리브는 방탕이에요. 내 정욕, 내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방탕이에요.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술 취함, 이것은 낭비예요. 허비입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끼는 것밖에 없는데 이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대안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완전히 뭐예요? 광신도들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집안일도 있을 텐데 매일 교회 모여서 뭐 합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야? 그런데 저게 뭐예요? 세월을 되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 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정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세월을 되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되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되사는 겁니다. 그게 내 일상 가만 놔두면 잃어버릴 것 같은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이 세월을 되사는 거예요. 예배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의미한 허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그죠?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허비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전 시간 예배 드린 분들은 알겠죠. 경외함이란 어떤 게 경외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만나기는 오래전에 만났지만 인정받기는 노년이 돼서야 인정을 받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요,
하나님 내가 경외하기를 원하지만 경외가 잘 안 됩니다. 뭐가 경외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이 가만히 조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제대로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야단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몰랐나요? 아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야 뭐가 생깁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말씀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 확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들으라. 데리고 와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다 포함된 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아는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예배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묘사합니다.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세월을 되살한 겁니다. 그냥 살지 말고 여태까지 살던 대로 죄악 속에 살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도끼마저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달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순종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인지,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세월을 아끼며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되사는 삶, 그죠? 성량의 삶. 무조건 다 맞다고 그러시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눈이 지금 거의 8분의 2 정도는 눈이 감이셔가지고 언제 끝나시나. 지금 다 끝났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세월을 되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월을 되사는 거예요. 되사는 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면 세월을 되사고 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신 분들은 세월을 되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분들은 가시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다리를 붙잡을 수도 없고 가셨어요. 그분들을 잘 인도하셔서 잘 권면하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은 주님 거예요. 이날은 완전히 주님 앞에 세월을 되사는 날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여기 시와 찬송과 찬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에 집에 가서 할 일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일상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레뎀입니다. 레뎀, 되사는 삶이에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레뎀, 이것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